여러분, 오늘은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이번 주에도 예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낯설겠지만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한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가기가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 오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이렇게 예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일 성수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은 특별히 출석 체크를 사진으로 인증샷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아주 잘 보내줬던 것처럼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우리 반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께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 예배를 다시 드릴 때 소정의 선물을 다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헌은 여러분들께서 준비한 헌금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 교회에 전달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 아래 보이는 이 계좌번호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마스크 잘 쓰고 손도 잘 씻어서 우리 건강하게 한 주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을 살펴보면 총 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본문에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동했는지, 그런 내용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동하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만나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강도에게 가지고 있는 이 옷들을 다 빼앗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만 빼앗겨도 너무 슬플 텐데 옷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맞았는지 성경 말씀에 보면 거의 반쯤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정말로 옷만 뺏긴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두들겨 맞게 되어서 정말로 목숨조차 위태로운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보면 이때 두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주관하고 담당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도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왜 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유는 아마 예배가 끝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아주 밀접한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레위인들이 이 여리고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던 이유는 예배하기 위한 예배 드리고 난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 그냥 집에 가는 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강도 만난 그런 사람을 목격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렇게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분명히 보고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강도를 만나 옷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인데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나서 오늘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레위인도 왜 여리고로 가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나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그를 분명히 봤지만, 그를 분명히 목격했지만 그냥 모른 척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나 옷도 빼앗기고 거의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을 수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아마 이 이유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이 민수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만진,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여라도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 금방 시체가 될지 모르는 저 사람을 만졌다가 내가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다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은 그 사람, 물론 거의 반 죽어가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충분히 살려볼 노력은 해보지 않고 그 사람이 그냥 시체가 되고 내가 부정하게 되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어떻게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늘의 네 번째 마지막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어떤 직업이었는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이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그냥 불쌍하다, 도와줘야 하나? 마음이 아프다 라고 그친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 부위에 붓고 싸매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그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자신의 주막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조차도 곧 죽어서 이 사람이 시체가 된다면 자신도 부정해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신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소유, 그 짐승과 집조차도 부정해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그것보다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집에 데려와서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여행에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 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떠나야 할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지금까지도 너무 훌륭하게 잘했지만 지금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막 주인에게 2일치의 1급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봐달라. 혹시라도 돈이 더 들거든 내가 다시 와서 그 나머지 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마 똑똑하기 때문에 누가 이웃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엄청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 자신의 이웃이 죽어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상황에서조차 이들은 외면하고 그 순간에도 자신이 부정해지진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여행 중이라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죽어가는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에 가까우신가요? 아마 속으로 나는 사마리아인에 가깝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웃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 사람을 괜히 도왔다가 나만 손해보고 나만 부정해지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이웃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하고 그것도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예배에도 성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전도사님부터 전도사님 주변에 있는 이웃을 한번 섬기고 돌보고자 합니다. 요즘 전도사님이 인터넷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검색을 할 때마다 계속 보이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떤 캠페인 같은 거였는데요. 어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아픔으로 인하여서 버려진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사님 특별히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힘든 아기들, 아픈 아기들이 있으면 참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삶에서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이번 한 주에 한번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주면서까지 그 상처를 싸매 주었고 자신의 돈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돈을 더 할애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전사님도 조금이나마 전사님의 가진 것으로 그 아이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그 삶 가운데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힘들어하는 이웃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처럼 내 몸처럼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예배 이후에 있는 그 삶 가운데 정말로 그 만난 어려움을 겪는 그 이웃에게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나의 것을 주면서까지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 속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히 물러가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을 설교 말씀처럼 살겠다는 결단을 담아 봉헌하시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 이 봉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로 삶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